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르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412페이지에 있네요. 제 성경으로는요. 제가 교회 나오신 분들 눈을 읽어주시고요.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사무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의 부름을 받았을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분도 있고요. 저도 한번 간증을 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들 구별들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게 된 계기가 또 이 부분이라고 제가 한번 저는 의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한 번이 아니고 이 사무엘처럼 세 번이나 네 번은 똑같은 것을 하실 거다 하는 그런 참 믿음 없는 그런 행하는 저입니다만은 참 오늘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이랄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세우시고 마음문을 여시고 졸지 마시고 피곤하더라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적 이 태어난 때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혼란한 시기였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잘 알죠? 앞에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사사기를 세운 그 사사기 때에 태어났어요. 사무엘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이 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또 아니야. 응? 그날 우상인 바알 신을 섬기다가 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죄를 인해서 받으면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한테 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왜 성도가 세상에 발 하나 놓고 교회에 발 하나 놓는다 하는 식으로 자기 좋은 쪽으로 어떤 때는 여기 갔다가 어떤 때는 여기 갔다가 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인해서 이제 아까 좀 도와달라고 사사를 계속 세웠었죠, 그죠? 세우면 또 범죄를 했어.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반복했어.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면 계속 자기가 잘못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벌을 받고 하면 다시, 왜 애들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이거를 좋은 쪽으로 고쳐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더 나빠졌어.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쇠퇴된 거랑 그 다음에 이 변덕하는 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를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1장, 2장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해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나와 있고, 오늘 3장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12살이면, 이제 중학교 들어갔나? 초등학교 6학년? 그때 이제, 12살 전. 사무엘은 성소에서 잡일을 했어요. 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런데, 앞에도 나오지만은,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성소에다가 키우게끔 했기 때문에, 젖을 떼면 지금 한 몇 살 되나요? 한 3살, 2살, 3살? 그때부터 이제 성전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한 12살 심부름꾼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7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24장에도 나오는데 그 성소의 촛불이, 등불이 밤에서부터 켜서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해 뜰 때까지 안 꺼지게 계속 켜놓은 성소에다 그렇게 켜놨어요.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밤새 이 사무엘이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도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히 계셨다 하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해주시지 않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약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나 성도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한다 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시대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역사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이 너무나 많아. 이쪽 저쪽에. 그죠? 들으려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했죠. 너무 풍성해 말씀이. 그러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돼? 선해야 돼. 이 세상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말씀이 혼잡이 됐다 그럴까?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저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상한데 여기도 구세주가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막 길이 여러 개 있다. 이게 막 지금 혼잡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 돼.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요. 그게 참된 진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였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98세래. 참, 오래. 인간의 몸이, 기능이, 나이가 들면 점점 쇠퇴하게 마련이에요. 그죠? 제가 아까 일본 예배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제 물건이 착히고 성격에 따라서 집에 들어가면 놓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잊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 항상 찾아 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나보고 전화기 한번 벨 날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성격이지만은. 근데요, 저도 이제 물건 어디다 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니까. 나이가 들면. 어제도 어디 가가지고 이 표를 갖다가 호주머니에 분명히 넣었는데 이 표를 시간은 됐는데 표를 찾아야 되는데 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차에다가 두은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엘리 제사장이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몸에 쇠약했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멀어졌다 하는 것을 지금 설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는, 심판이 오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제사장이, 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자기 자녀, 뒤에 나옵니다만, 제약을, 그것을 지적을 해주고 회개하게끔 하고 똑바로 서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뭐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하나님이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이고 이게 올바른 길인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여러분 빠져서는 안 되시죠, 그죠? 기도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을 하는 거죠. 사무엘은 성소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뭐라 그럴까? 기도에 힘쓰는 것을 알려요. 이 성소의 이 등불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의 등불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런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등불은 이 기도를 가리켜요. 성소의 등불이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그걸 담당했다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했다, 묵상했다 하는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밤새 저녁 때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 기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어느 시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좋아요. 이것을 멈추지 말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길게 밤새도록 기도하라 하는, 물론 하면 좋죠. 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짜야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 여러분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는 뭐라 그럴까? 우리의 특권이지만은, 우리가 왜 특권이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업무도 있습니다. 업무는 뭐예요? 꼭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이 깨어있는 곳,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뭐 성소, 지성소 설명도 하지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누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두 번으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에 누웠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있는 거기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요. 그 전에는 뭐라 그럴까, 만나도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 들어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2 돌판만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로 배우고 그 율법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엘리야한테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4번을 부르지만은, 4번째 알아듣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음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은 요 음성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걸 행하기 위하게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네? 그럼 저 목사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러지? 물론 교단에 따라서 달라요.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감화를 받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을 때 올 때 설마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은 내가 일본을 가기를 원하시면은 나한테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은 말씀하실 거다 해서 감화를 받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게. 그게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다 계신데 현대의 하나님이 계시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다 주셨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도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럼 성경에 돌려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강한 마음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실 거면 성경을 안 주셨어. 말씀 안 주셨다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구약의 사무엘 당시에는 말씀이 안 주셨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 당시에 율법.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삶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감화를 주세요. 어떤 분 들린다고 말씀도 하세요. 그게 뭐로 들리냐?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확신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아까 제가 12살이라고 그랬죠. 근데 네 번째에 이제 응답을 합니다. 세 번째.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사람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방에 자는 대로 막 뛰어갑니다. 세 번이나 같이 뛰어갑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여기 왔습니다. 세 번이나 뛰어가요. 근데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10번 불렀으면 10번 뛰어갔을 거야. 아무런 불평 없이. 이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세가 정말 오늘 나중에 뒤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나 엘리한테 뛰어가는 거 다 보고 계셨어, 하나님. 왜 우리도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순종한다. 지금에 말하면 예스맨이 돼야 돼. 노가 없어.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맨이 돼야 돼. 하나님이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성숙한 신앙인은요, 목사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목사의 말로 안 듣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아멘 하고 아멘 하는 게 하나님께 아멘 하는 거지 목사한테 아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앙이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의 말로 들린다니까. 이게 오늘의 사무엘이 지금 이런 식이야.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그 말씀도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인간의 말에 들린 게 7절에서 나옵니다. 그게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야. 왜? 율법을 배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사무엘이 어릴 때 저 때면서부터 성전에서 살고 엘리야한테 배우고 기도하고 했는데 왜 오늘의 사무엘 상 1장 22절에 보면은 막 그 얘기가 저들 떼면서부터 이제 성소에 있었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적으로는 사무엘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이에요. 이건 이 말씀. 그래서 우리한테도 참 좋은 교훈을 주죠. 성경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아는데 행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아 십자가에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하는 그 체험이 없으면은 신앙 성숙하지 아직 안 한 성도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까? 우리 교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시는 걸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거를 여러분 어느 정도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물론 은혜 체험 가지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없고 계속 머리로만 크고 그냥 이론적만 알면 신앙 성숙 안 하고 머리만 커져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려면 사무엘이 지금 체험을 하려면 사무엘 같이 열심히 물론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말씀, 기도, 순종, 봉사, 규제를 다 하셔야 돼요.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꼭 여러분한테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꼭 체험하게 해주신다니까.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만약 여러분이 체험 안 했다 하는 거 아니고요. 체험 못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지만 그래도 사무엘을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보면은 사무엘한테 물론 자기가 세 번째 느끼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를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고서 조언을 해줘요. 그때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십시오. 대답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조언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을 지금 엘리가,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요,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 정말 신앙이 성숙, 얼마 교회 안 된 사람들 성숙한데 도움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정말 덕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 네 번째 부르실 때 응답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그죠? 나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시겠다. 한 일이라 하는 게 무슨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오늘. 근데 그 일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는 이 말씀을 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하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부패된 이 상황에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말이 될 것이다 하는 것. 이 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4장 뒤에 보면 나와요. 3장 뒤 후에부터 보면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해가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에 있던 그 언약궤를 뺏겨요. 그리고 제사장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 그 당시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이어받은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이 말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언약궤가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인정, 하나님이 패하는 것을 인정, 자기가 패배한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패배한다. 이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물론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되게 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죄는 꼭 벌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엘리 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을 했어요. 말도 타락을 했는데 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이렇게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다른 것도 타락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 특히요 이 성소가 타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 타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두 아들한테도 처음에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리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오늘 마지막 절 제물로도 뭐도 안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직접 범죄를 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소부터 오늘 보면 그 전 지역이 다 부패가 된 타락이 됐는데도 먼저 성소부터 먼저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 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부터 예수님께서 정화시켰어요.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성도 망해요. 교회 물론 망하게 돼 있어요. 사회가 망하고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늘의 경고를 절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절대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교회라고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하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 일을 해야 돼. 그 가운데에서 타락하지 않게끔 여러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든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기보다 나 자신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지금 일본에 이 상황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이유도 제가 기도도 했지만 이 이유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하시락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여러분 우리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 집안에 범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에게. 그런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사무엘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한 말이 이거야. 그 이유는 먼저 죄를 알고도 회개치 않으면 오늘 사무엘한테 죄를 오늘 보면 엘리는 죄를 알고도 그 자녀들한테 그 죄에 대한 질책을 안 했어. 회개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하는 거. 그것을 알려주고요. 그다음 물론 그 같은 죄를 범하지 말도록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부분. 저도 목사도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죄 안 짓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잖아요. 저 목사 장로도 죄 짓는데 뭐 내가 죄 짓는 거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 장로가 죄를 짓더라도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런 그걸 가지고 정당화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가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교훈이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각 가정에 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이 어려움이 우리한테도 오고 또 나라도 있고 이 가운데에 의인하고 악인하고 차이가 뭐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의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참 대단하지. 1년 반 넘게 지금 이 코로나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운데 이 과정에서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말은 하지만은 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인내하시는 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나중에 분명히 이 교회 축복하실 겁니다. 계속 인내하시면서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거는 제가 옛날에 너무 좋아서 찬양으로도 제가 말씀을 외우고 그랬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이걸 말씀 외우는데 집사 헌신 예배할 때 앞에 나와서 다 이제 그때 집사가 한 12명이 됐는데 다 말씀 외우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찬양을 했어. 두려워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면 외우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니까. 여러분 눈에 보일지 안 보일지 몰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은 다 붙들고 계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무엘 뒤에 늦게 응답을 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다는. 근데 거기에 항상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요. 우리가 그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이거 할 때, 기도를 할 때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주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확신을 주고 감동을 주시고 이거구나, 이게 하는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 사모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무엘이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성도 항상 남아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 일본 땅에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길을 열고 영적으로 떠 있어서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어떤 부르심이 있을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앙에 성숙한 신앙인지 아직 모자란 신앙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의 귀가 열려 있는지, 인간의 음성의 귀가 열려 있는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잘못된 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서 나갈 수 있도록 오 주여 역사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해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이 교회 모두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 묵상하며 숨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여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미숙하고 정말 모자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정말 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세상의 제약으로 타락되지 않게끔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그 타락이 다시 승화될 수 있도록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내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